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을사년은 그 뱀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뱀은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그 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뱀이 안 좋은 거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같이 지혜롭다 그래요? 뱀같이.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좋은 쪽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못된 쪽에 사용되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결과가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양에서는 이 뱀이 변화의 상징. 왜냐하면 뱀은 허물을 벗어요. 그리고 뱀은 때로는 그 뱀이 커지면 뭐가 된대요? 뭐 이무기 용이 될 수도 있어요. 뱀은 변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에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올 한해 여러분 정말 이 뱀의 해에 그 긍정적인 면이었던 이 지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변화도요, 좋은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어요. 변질. 믿음도 좋은 쪽으로의 이 성장도 있지만 퇴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가 변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 업이 뭐냐면 부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뱀에 대해서 그런 뱀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섭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이왕이면 올 한해 뱀에 기분 나빠 을씨년스러워 이런 쪽으로만이 아니라 올 한해 정말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이 변화가 퇴보가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서 나가지 않는다면 아마 어떤 목사도 이 성경을 설교할 그런 이유는 없는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 그 앞에 37장에서부터 요셉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음 주에 보게 될 39장에도 여전히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마치 티눈 박히듯이 여기 유다 얘기가 이렇게 쑥 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나 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 저자는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요셉과 그리고 유다. 요셉과 여러분 훗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나라가 분단이 될 때 남쪽 유다, 이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가 된 거고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어디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요셉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 뭐 이런 게 있나 하지만은 성경을 아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유다, 하나는 에브라임.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며 오늘 이 유다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요셉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앞으로 볼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그건 요셉이다. 이렇게. 왜? 요셉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흠잡을 만한 죄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정말 형들 때문에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누명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감옥 생활이 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13년의 그 고살픈 시간을 행하는 가운데 요셉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운행을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잖아요. 왜? CCTV 찍혀서 벌금 내요. 근데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CCTV가 없어. 속도 제한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호 횡단보도 이런 거 지켜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무시하기가 일쑤예요. 아마 그때에도 밤 늦은 시간에도 거기에 무슨 어떤 그 CCTV도 없는데 나는 여기에 그 신호등이 있으니까 나는 차선을 지켜야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차선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도 나 혼자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이 없는 어떤 그런 곳에 내가 있게 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이렇게 이끌려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처지가 다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사실 요셉이 그런 면에서 위대했던 거예요. 요셉은 아무도 그를 보는 이 없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유혹하잖아요. 못 이기는 제한에 넘어가면 자기에게 딸려오는 것도 많을 텐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게 요셉.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요셉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는데 공교롭게 예수님은요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세요? 유다의 후손으로. 그럼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그 유다가 어떤 삶을 형제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정통성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유다 쪽에. 오늘 본문의 유다와 요셉만 보면 정통성이 당연히 북쪽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의 요셉의 후손에게. 근데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그 유다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38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 그 후는 어떤 후일까요? 37장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난 그 이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다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수아라는 사람은 그 족속이 어디예요? 가나안 사람이래. 가나안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그 결혼을 가나안 사람하고 안 하려고 얼마나 그 선조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형제였던 이 에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게 뭐냐면 결혼을 에서가 누구랑 해요? 가나안 족속하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가 가나안 사람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는 보면 연애 결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연애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산것들이 눈 맞아가지고 뭐 하는 건 몰라도 결혼은 어떻게 보면 이 다 가정의 부모의 허락받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유다는요, 보니까 이뻐. 사는 거야. 부모는 어디 갔어? 몰라. 막 사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네?
아들이, 큰 애가 이름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엘. 그리고 또 둘째를 또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오난. 또 셋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셀라. 그렇게 있다가 장남 엘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맡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을 다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엘을 이제 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형사 취수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사 취수제. 무슨 형사가 무슨 어떤 경찰 형사가 아니고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고대에는 남편을 잃고 아들이 없으면 이게 그야말로 정말 이 복지의 사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각. 그래서 이게 복지제도예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고구려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고구려 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고구려 때도 형사 취수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성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지입니다. 복지. 오늘날은 여러분 복지를 주로 어디서 담당해요? 국가에서 담당을 해. 근데 이전에는 가정에서 담당했어요. 누가? 자식들이 부모를. 근데 형제 간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문제지 이걸 가지고 성경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만큼 이게 위험한 오늘이 사실은 이단 경계주의래요. 성경대로만큼 위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지난 우리 한 주간 보면 우리 설 기간에 미국에도 막 비행기 터지고 뭐 난리. 얼마 전에는 여러분 이 지금 비행기 터지고 한 데는 이게 미국의 동부거든요. 미국의 서부 LA 쪽에서 뭐가 있었어요? 산불이. 그리고 보면 미국도 서쪽은 산불 지진, 동쪽은 이런. 근데 여러분 미국의 이 중앙에 유타주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유타주에 살 뻔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유타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50개 주에서 정말 살기 좋은 주에 속해요. 그 주변이 우리가 어떤 미국의 어떤 이 지리 하다 보면 소위 말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런 어떤 정말 이 위대한 자연의 그런 것들이 다 그 유타주 주변에 있어요. 유타주로 가면. 그래서 그 유타주 학비도 싸. 학비가 무지 싸. 집값도 싸. 생활비도 싸. 살기 좋아.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유타주 사람들의 60%는 몰몬교입니다. 몰몬. 다 이단. 근데 희한하게 그 유타주의 몰몬교는요 다 칭찬해.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유타주에서 이 몰몬교가 이단으로 몰렸냐? 이 구약 성경 때문에 그래요. 왜?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이야? 넷이네? 일부 일처예요?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야. 그래서 몰몬교들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을 했어요. 왜? 성경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몰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단일 종교로 제일 부자 종교가 이 몰몬교. 우리 한국에는 이 몰몬교 영향력이 이게 많이 좀 약해져서 그런데 어쨌든 이 몰몬교 이제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이 형이 죽고 둘째가 죽고 이랬을 때 그 형수를 이렇게 맞는 이걸 가지고 오늘날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해석이죠. 그래서 지금
큰 엘이 죽으니까 둘째 애랑 결혼을 시켰어. 오난아. 근데 이 오난이라는 놈이 좀 이게 머리가 돌아가가지고는 자기가 왜 형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형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됐을 때 이 오난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하고 결혼을 큰아들을 시켰는데 다말이 지금 내 두 아들을 다 잡아먹은 거 아니야? 잡아먹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셋째가 있는데 얘랑 했다가 얘 또 잡아먹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재수 없어. 그래가지고 야 너 친정 가. 친정으로 보낸 거야. 얘 때문에 우리 하나 남은 우리 아들도 죽겠다. 이래가지고는 했는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그 유다가 부인이 죽어요. 이제 부인이 죽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13절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시아버지 유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며느리 다말이 이제 듣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여기 올라왔대.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말이 갑자기 과부의 옷을 벗고는 이제 너울을 써. 여러분, 너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동에서도 보면 중동 사람들 이게 베일을 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여자들이 길을 갈 때 뭐라요? 다 둘러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 이렇게 뻔하게 얼굴 이렇게 들이고 이게 다니죠? 옛날에는 다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뒤집어 쓰고는 이제 길가에 서 있었어요. 창녀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를 지나가다가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계약을 맺습니다. 화대가 얼마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이제 하룻밤을 자려고 했더니 염소 새끼가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당신 담보물을 달라고. 여기 담보물을 뭐로 줬냐면 18절에 보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걸 맡은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그 자기가 맡겼던 것을 찾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어.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있다가 한 3달이 지났다 이거예요. 3달이 지났는데 이야기를 들려오는데 이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네? 이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말 과부인데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음을 했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헛소문이거든요. 사람들 인간 사이에서도 이 소문이라는 거. 헛소문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발끈합니다. 이게 웃겨요. 죄진 놈이 더 발끈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를 끌어내어 뭐 하래요? 죽이라는. 여러분 오늘날도 중동에는요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정말 1년에 거의 많은 여인들이 명예살인. 만약에 근데 어떤 그 딸이 집안의 어떤 여자가 뭔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가문의 명예에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 딸을 어떻게 해요? 죽여. 누가 죽일까? 주로 아버지가.
아니면 오빠들이 죽여. 지금 벌어져요, 이 중동의 문화가. 그러니까 불사를 하는 거예요, 불사라. 중동의 문화가. 그래서 불사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잡아왔죠. 잡아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다말의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가 옳으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 안에서,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걸 봐야지. 아까 말한 지금 몰몬교가 여기 지금 성경에 일부 닫혀져가 부인을 4명 얻었으니까 여러분, 그 몰몬교의 2대 교주가 1대는 조셉 스미스고요. 그 2대가 영이라는 사람의 영. 유타주에 가면요, 솔트레이크에 그 2대 교주가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에 뭐 이렇게 수염 나고 여인들, 애들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은 쫙 있어. 나는 그거 처음에는 무슨 거기 왔던 그 동네 사람들인가 했어요. 아니야. 그 2대 교주의 가족이에요. 부인들, 애들. 그걸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게 문화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진리와 문화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이야기가 분간을 못하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헛짓을 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게 말이 돼? 아무리 자기가 애를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옳지 않지만 이 시대 문화에서는 이게 옳은 일이었어요. 그만큼 한 여인에게 있어서의 아들의 문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고 그러지만은 성경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 과부. 왜? 그러면은 남편 없고 아들이 없어야 돼. 왜냐면 복지를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관점에서 여인으로서 다말이 살아가야 될 이 호구지책을 해줘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그 유다와 그리고 셀라가 그걸 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오히려 보시고 다말의 행동이 옳았다. 그 얘기를 이제 유다가 얘기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말이 옳았다는 거를 여러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기가 죄졌다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의 훌륭한 점이라고 보면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한 거를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유다의 어떻게 보면 그 정직함. 이거 위대하다고도 볼 수 있고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다 사람들이 뭔 내가 죄를 졌어? 다 이래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다 사람들이 다 억울한 사람들만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공교롭게 쌍둥이.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참 쌍둥이는 집안에 쌍둥이 있는 집은 또 쌍둥이 낳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 얘기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위에 누가 쌍둥이였어요? 야곱도 쌍둥이야. 야곱, 에서랑 쌍둥이죠. 쌍둥이를 낳는데 큰애가 누구냐?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베레스의 후손으로, 어떻게 보면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아요.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오직? 이게 사실은 은혜에 대한, 우리는 당연히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죠.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요셉은 정말 정직했어요.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 당연히 글로 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 쪽으로 오네. 그것도 유다가 예를 들어 아까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니라, 아니 시아버지하고 이 며느리가 애를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축복의 통로를 이어간 거 보면, 예수님의 여러분 족보를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족보, 명예로운 족보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 입장에 마태복음에 우리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가 올 한해 예를 들어 성경을 딱 읽으려고 그럴 때 마태복음을 딱 펴니까 뭔 족보야. 여러분 그 족보가 좋은 족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 오신 거,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만 사랑하고 유다 같은 사람은 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대부분 나 혼자 있을 때 요셉보다는 유다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친구를 만날 때 아니면 다른 형제를 만날 때 정말 신앙인처럼 그렇게 이번 여러분 명절 보낼 때 그렇게 보내나요? 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실은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라고 벌써 한 30여 년, 40년 전에 쓴 책인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요셉 얘기고 여러분 정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왜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그 상황에서 했나? 그게 코람 하나님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은 없어. 내 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없어요. 근데 보는 분이 계셔. 누가? 코람. 사실 기독교 우리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이 정신 중에 하나가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성경 읽다가 유다 나오는 이거 보면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요셉보다 유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 같은 사람만 택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택할 때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둘러보니까 애굽에 있는 그 유다, 그 이스라엘 족속을 보니까 제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노예였어요, 노예. 그 시절 잘 나가는 나라들도 많아. 근데 제일 낮고 천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그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유다가 가령 나는 정말 내 형제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훌륭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이
계승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아니에요. 그건 교만.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이유들은 많아.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말렸던 사람이 유다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정말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죄를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안 해. 회개를 강조하면서 공개적으로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은, 그 끊어내지 못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이제 그 흉년의 문제로 그 식량 구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책임적인 이런 위치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이런 그 어떤 적통의 계승을 이을 만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그냥 인생이 끝났다. 이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누가 며느리랑 이 짓을 했어봐야 무슨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나. 콩가루 집안 망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윗 임금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가 되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오히려 반대가 됐던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뉠 때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 우리가 볼 땐 당연히 누가 더 훌륭했어요? 요셉이 훌륭했어. 근데 성경 역사를 보세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가시는 걸 보면 그게 그래서 모쪼록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음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뭔 죄를 줘도 다 용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돼요? 요셉이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지,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표는 요셉이. 근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봐도 어떤 애는 그냥 코스를 승승장구에 쫙 갔어. 그러니까 얘도 노년까지 그게 쫙 이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어떤 애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후에 길이 쫙 피는 사람도 있고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조금 뭐가 됐다고, 내가 부자예요, 내가 좀 됐어요. 그건 교만이야. 몰라. 은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해서 낙망할 이유도, 잘 나간다 해서 교만할 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일 일을 모르는. 모쪼록 올 한 해 우리가, 사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다면, 그럼 내일 일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 계속 사람들이 불안 속에 이단에 빠지고요. 불안해서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불안하지 마.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요셉과도 같이. 그러다가 내가 혹시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게, 그래서 우리 이거를 신학에서 그걸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그 성도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었고 말이야.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도 물론 한 달이 갔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지난 한 주간이 설이었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음력으로 보면 오늘 2월 첫 주가 새해 첫 주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올 한 해 아까 맨 처음에 그 뱀이 나쁜 의미도 있지만 지혜 그리고 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게 뭐야? 거듭나는 거야. 영적으로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서 여러분 삶의 인생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정말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